예, 반갑습니다. 이제 확연한 가을에 접어드는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접어들면서 이제 금년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세월이 참 빠르죠. 금년 한 해 또 시작할 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돼서 또 다른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했는데 하늘천 나라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하늘이 뭐냐?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바로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또 두 번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우주 공간의 하늘,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이것을 유대인들은 둘째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어느 하늘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천사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바울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올라간 그 셋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국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내가 만든 거처로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막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영원한 집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천국,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이루는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그 현재적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 천국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이 진주 장사꾼의 비유는 천국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의 비유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내용도 밭에 감추인 그러한 보화의 비유처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오늘 비유하고 있죠. 지금은 진주를 양식하기 때문에 진주가 아주 흔합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은 진주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진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주는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보석에 속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진주는 부자들이나 왕족들이 소유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필리핀에 선교지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민도레 섬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건지는 진주를 막 그 관광객들에게 호객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는 진주는 대부분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그냥 아주 못난이 진주들입니다. 값이 나가는 진주는 그런 진주가 아니죠. 좋은 진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이 커야 되고, 두 번째는 둥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둥글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진주에서 영롱한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진주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조개는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요. 이렇게 빨아들인 물 속에 유기물을 걸러서 먹고 남은 물을 다시 배출을 한다고 하죠. 이때 조개 속에 들어온 불순물 중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걸러내지 못한 그 불순물이
조개살 속까지 파고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개살 속에 파고든 단단한 불순물이 조개 껍질 안쪽에 붙거나 조개의 몸속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의 몸속에 돌아다니는 불순물이 조개 껍질을 만드는 물질에 천천히 둘러싸여서 조금씩 커져간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이 결정체가 나중에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여기서 구하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이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제툰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툰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장사꾼에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은요, 엠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무역상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진주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헌에 보면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당시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진주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와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좋은 진주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장사꾼들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죠. 근데 이익을 남기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면 큰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장사꾼과 같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를 감내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장사꾼과 같은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계명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더니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여 갔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여 갔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보다 재물의 가치를 훨씬 크게 생각했던 이 청년은 재물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천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가치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한 순간에 그 좋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 아닙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라는 것,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빌립보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세상에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결단 없이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포로들 중에서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그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과 문화를 가르쳐서 그들이 인재로 등용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그들은 왕궁에 생활하면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왕이 그들을 대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해요. 여러분,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소년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대단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이 내려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린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의 이 결단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더 좋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가치가 다니엘에게서 어떤 가치가 더 좋은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좋은 가치였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비록 왕이 내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같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딱 한 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그 초대교회의 그런 많은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살아갔던 그 모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며 순교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같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본향을 위해서 자신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좋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덜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 없이 어떻게 더 좋은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진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희생과 수고 끝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헌신과 희생,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 장사꾼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장사꾼은 어땠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자마자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 올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일부,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지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오늘 신명기 전체의 주제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일부, 신앙이 하나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진주 장사꾼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산 것처럼 그런 신앙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렀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훨씬 그 이전에 나를 사랑했다는,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좋은 진주 장사꾼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예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부에게서 배는 자신의 전부지요. 자기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버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이런 희생과 헌신과 과거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이 너의 친척,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는 강 하나 건너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20세기에 순교자로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써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뭐예요? 바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이 엘리엇 선교사는 슈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 활동을 할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의 동료와 함께 1956년 1월 8일
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착륙했다가 바로 그날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칼과 창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선교사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선교의 꿈을 꾸고 이 에콰도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선교사를 모집해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이 전도하러 가다가 착륙하자마자 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선교사들은 그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참의 칼과 창을 찌르는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그들은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총을.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차고 있는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차고 있는 권총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아우카 부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찌르는 칼과 창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왜 그들이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슬픔을 안고 있는 그 부인 엘리자벳에게 한 기독교 잡지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남편이 오지에 갔다가 복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으니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 부인이 그 기자에게 낭비라니요. 저희 남편은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면서 이 엘리엇이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쓴 기도문을 그 기자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기도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과 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디언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는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선교에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순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불을 지펴 놓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은 그 아내인 엘리사벳이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애동딸 이 벨러리라고 하는 그 애동딸을 데리고 함께 남편이 죽은 그 현장, 나도 함께 복음을 전하 죽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우카 이 부족, 남편이 평생 그 부족에게 선교하려고 했던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이 부족은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서 이 엘리자벳이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아우카 추장이 그 엘리자벳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어요. 그때에 이 엘리자벳이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무참히 살해당한 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아우카 족속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후에 그의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들도 함께 그 부족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무라고 하는 그 아우카 부족 중에 키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자녀 중 2명이 그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 그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이겠죠. 그러나 이 엘리사벳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가졌던 똑같은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똑같은 비전을 갖고 아우카 비족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사랑한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을 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런 희생과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예? 좋은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삶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할 만큼의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